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사순절 26일째입니다. 이제 꼬박 1년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팬데믹 전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현장 예배는 클로즈하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한 3달 가까이 했잖아요. 이 새벽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와주신 여러분들이 제게는 남다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얘기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얘기죠. 3가지 비유를 연달아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그 양, 또 동전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들, 이 3가지 비유 중에 탕자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뺀 2가지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었죠. 그래서 맞이하는 이 21일 주일 예배에서는 오늘 본문을 뺀 나머지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해마다 성경 찬송을 제가 새 것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를 백지장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 선언이고 또 노력이기도 합니다. 뭔가 줄친 게 있으면 익숙하면 손때가 묻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로부터 저를 좀 격리시키는, 그래서 제가 익숙한 것 이외에도 성도들에게 제가 성경을 혼자 읽는다면은 그냥 계속 읽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밥을 지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편식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줄친 게 있으면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새로운 성경 찬송을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찬송가를 가능한 한 골고루 우리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가능한 다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른 찬송은 장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이제 그 날짜를 기입해 놓습니다. 저같이 여러분들 뻔히 잘 알다시피 음악에는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의외로 이 찬송가에 모르는 찬송, 안 부르는 찬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기 위해 얼마나 고단한 피나는 연습을 제가 하겠습니까?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겹쳐지지 않는 본문을 선포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보통 목사들이 3년 정도 되면 이게 중복이 되고 또 겹쳐지고 그 목사의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집도 보게 되면 30년, 40년 설교해도 그 설교자의 범위, 이게 본문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 일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거를 좀 벗어나게 할까? 그러니까 저의 규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또 이게 광범위한 책이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여튼 제가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평생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양식을 먹고 또 찬송도 그렇게 부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반복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면서 3번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3번째인지 3번을 했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튼 3번 정도 지난 10년 동안 손택계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한 매우 드문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은 특별한 존재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대했으면 그거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했으면은 찾으러 다녔겠어요, 그죠?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마리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 자체나 이미지 자체를 상당히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흠모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대체 그 양이 그렇게도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좀 특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인 예수님, 그러니까 여튼 목자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양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아끼는 어린 양이었는가? 아니면 양이 우는 울음소리가 너무 귀엽거나 사랑스럽거나 생김이 매우 유별나게 잘생겼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높은 털을 양이 가지고 있어서 양털 깎기 할 때 아주 비싼 값에 팔릴 그런 양이었는가? 목자에게 유독 이득을 많이 줬던 양이었는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스페셜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할 때는 대부분 이 범주 안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전부 다 틀린 답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선 이유는 들판에다가 99마리 나머지를 전부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는 딱 하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만 본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은 솔직히 먼저 특별하게 이 목자에게 눈이 띄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을 했다거나 그런 흔적 전혀 없고, 또 목자의 관심을 독차지해 보려고 마냥 노력해 본 그런 흔적도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조금치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딱 단 하나, 잃어버렸다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려졌다. 이 이유만 가지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에게 정말 최고의 스페셜한, 이런 스페셜한 대우를 나도 받고 싶다 싶을 정도로 매우 뜻밖의 행동, 뜻밖의 말씀, 뜻밖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게 한 마리 양이 발견된 이유고 또 그 한 마리 양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관찰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을 해요. 제자들도 반응을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머리 생각은 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생각, 그 은밀하게 진행되는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투덜거리며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반응은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나 보죠.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오늘 이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지점을 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또 그 부분을 연결해 설교하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다 아시는데 그 여러분의 생각이나 feeling이나 느낌이나 그걸 연결시키는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연설은 그 좌중에 있는 오디언스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 지점에 동의를 구하는 연설을 하는 게 보통 세상에 있는 모든 화법이나 연설이거든요.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거든요. 그걸 요즘 트렌드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생각을 아는데 그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구약 성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겠죠. 다 아시는데도 우리 생각에 동의를 얻으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글쎄 제가 이제 보통 클래식한 설교들을 보는 거를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데 19세기, 18세기 이렇게 정말 그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설교가들의 설교, 그때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은 대중이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요구하는 거에 맞게끔 설교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proclaim이라 이게 설교거든요. 선포. proclaim은 뭐냐면 pro는 앞이잖아요. 미리. claim은 클레임 거는 거예요. 자동차 뭐 사고 나면 클레임 걸잖아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반응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찔리면 그날 설교는 꽝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프로클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알고, 많이 익숙하고, 많이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율법을 잘 안 지킨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특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응을 한 흔적을 우리 같이 보면 구약 성경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세 개만 제가 찾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편 119편 176절, 나중에 이거 뭐 녹음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냥 저 듣기만 하시면 돼요. 119편 176절에 보면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잃은 양처럼 자기 자신이 방황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잃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My people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잃어버린 양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선도 다 알고 어디 다니 어디 헤매고 방황하는지 다 아는데 그거 보고는 그냥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건 뭐냐면 친히 하나님의 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비유로 해주신 거죠. 잃어버려 상해서 병들어서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my people, 내 백성, my sheep,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설교 듣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들 스페셜한 존재가 되자라고 말씀 축복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일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이 아니면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다운 인간다운 질문이 한 가지 나와요. 잃어버려야 특별해져요, 목사님?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나는 잃어버려진 행동을 의도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손해잖아요. 늘 하나님 곁에서 열심히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바득바득 열심히 사는데 잃어버려진 존재가 이렇게 스페셜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나는 이제부터 잃어버려진 존재로 막 방황하며 살 거예요. 막 투덜거리며 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 너무 피곤합니다. 바울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바울도 우리 이 질문을 대신 또 해줘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면 바로 전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럼 난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아까 했던 그 질문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죄에 깊이 들어가는 구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특별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첫 번째 스페셜하다, 두 번째 스페셜하려면 잃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거 왜 우리에게 말씀했느냐?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으로 특별해진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 발견된 근거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발견되고 예수님의 눈에 띄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내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교회 선택해가지고
내 열심히 설교 듣고 내 기도 많이 해가지고가 아니고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완벽하게 lost people, 잃어버려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길도 잃고 마음도 잃고 세상을 어디로 갈지 향방도 잃고 모든 것 잃어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열리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사실적인 이유는 두 번째인데, 누군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구경할 때 있죠. 굳이 이제 그러면 좀 비유를 해보자면, 저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양전도사님이 저에게 매우 특별하게, 막 너무 특별해요. 이거를 이성훈 권사님 옆에서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옆에 있는데 보여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내 느낌으로 나보다 더 특별하다고, 제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샘내지 말라는 거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 서기관 이 두 그룹이 예수님 앞에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쫙 꺼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질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걸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가인, 여러분도 가인도 거기에 넘어졌고, 에서도 거기 넘어졌고, 하갈 거기 넘어졌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거기에 넘어졌고, 다 거기에 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거기에 넘어진 거죠.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노출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나는 스페셜하다, 잃어버려져야 스페셜하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나는 내가 주님에게 특별한 거는 내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보여질 땐 샘내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잔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두 가지 오류에 많이 빠져요. 어떤 오류냐면, 하나는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이 조류죠. 컨피던스에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게 좀 과도하면 나만 특별하다. 유대인이 완전히 그랬죠. 선민의식이 휩싸여서 유대인들은 완전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백인들이 그랬죠. 지금도 그러죠. 우리만 특별하다. 언어, 성별, 스킨, 컬러, 수없이 많은 종류로 나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죄악의 생각이 인류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또 반대로 두 번째는 나만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죠. 이 두 가지 다 나만 특별해야 한다거나 나만 하찮은 사람이라는 이 양극단의 사람 모두 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목자에게는 양들이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 그 중에 한 마리라도 공경에 빠지면 목자는
특별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참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야 목자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양을 대하는 목자의 이번에 목자의 약간 잃어버린 양 3군데 찾았는데 목자의 4군데를 찾아보면 목자 하면 구약에서 어떤 게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로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에 설명하죠. 부족함이 없게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80편 1절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목자는 내 울음소리에 아주 세밀한 울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내 목자신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의 소유권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지도 않고 내 직장 상사에 있지도 않고 내 배우자에게 있지도 않고 내 소유권 오직 내 목자에게 있다는 거죠. 전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난 더 잃어버려져야지. 괜히 퉁퉁거리고 눈에 안 보이고 그래야지. 그렇게 나에게 구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또 질투심으로 나를 파멸로 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걸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상대적 비교나 환경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목자가 아니고 그냥 내 목자신 거예요. 그냥 나를 책임지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냥 내 목자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잃어버린 죄인들, 잃어버린 세리들, 잃어버린 양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다 포용하려고 하는 거냐?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건데 그걸 전부 다 포용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는 걸 회개한다고 표현한 거죠. 찾은 거를 회개한다고 표현한 거죠.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죄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잃어버려졌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마르고 닳도록 주님에게 스페셜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뉘우칠 때, 참회할 때
근데 예수님의 비판자들에게 회개는 어떤 거였느냐? 당시 율법학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회개는 뭐였느냐? 정결법 준수하는 거, 그 기준을 따르는 거. 그래서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 이 능력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근데 예수님의 참 회개는 그 다 못 지킨다 너희들. 그 다 못 지키지 않느냐. 다 그 피장파장 아니냐. 50보백보 아니냐. 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너의 길을 돌이켜서 네 길을 돌이켜서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네 모든 일을 뒤집어 엎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가 이 참된 회개인 예수님의 일에 기뻐하고 참여하는 게 뭐냐? 오늘 그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의 본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일이 뭐냐? 계속 지금 잔치 벌이자는 건데 그게 뭐냐? 그 잔치가. 이거는 오늘 안 나누고 다가오는 주일날 나누겠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린 양이 될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고 깨닫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믿는 거고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특별한가?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실직당했다, 버림받았다, 그러면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돼야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가 될 때에만. 나는 지금은 주님에게 양이지만 스페셜하지만 나는 잃어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죠. 그걸 알 때.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자격인 거예요. 나는 본래는 퀄리파이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해지는 건 내 느낌과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필링, 오늘 괜찮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솔리드하고 꽉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의 필링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은혜 받은 필링이 내 흔들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졌을 때 하나님에게 특별하다는 것. 잃어버려졌다고 진정으로 여겨지는 사람, 회개할 지점이 마련된 사람, 난 잃어버린 존재가 될 때 회개할 지점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양은, 그 사람은 주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고 마침내 발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주님은 그냥 나의 목자이시라.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해질녘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이 우리 목자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 부모가 목자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할 텐데 내 자녀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찾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은혜 달라고 VIP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아서 상심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 가면을 쓰고 거짓된 우월감에 휩싸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가 됐을 때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그 목자 되시는 음성 쫓아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